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칠 때 우리는 곧 죄에 빠지게 되고 죄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심령은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해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기도 합니다.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기도, 봉사, 순종, 섬김 등 영적 생활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때로는 귀찮아서일까요? 아니면 단지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겠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막아서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배, 기도, 봉사, 순종, 섬김 등 영적 생활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한 마귀는 우리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청구한다는 겁니다. 왜 청구합니까?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갖고 놀려고 청구한다는 겁니다. 갖고 놀다가 버리는 겁니다. 어디다 버립니까? 지옥 불구덩이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했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영이 마귀에게 팔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생활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이런 것들을 대면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악한 영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두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방패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하게만 된다면, 그리고 영적 생활에 온전히 헌신하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 모습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쁨이 생겨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더 힘이 생겨나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드리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늘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이런 영적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 봉사, 순종, 섬김 등 온전한 영적 생활에 힘쓰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것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아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나를 막아서고 간섭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바빠서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내가 단순히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약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약함을 이길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고 우리가 어찌 영적 생활에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정말 급박한 위험, 경고, 이걸 우리에게 알리는 경계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읽으면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세상 생활에 젖어다 보니까 다 잊어먹어요. 이런 말씀 다 잊어먹어요. 그냥 신앙생활 좋은 것들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마귀에게 붙잡히고 팔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 우리의 상대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영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닌 것, 그 악한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상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정말로 간청하는 겁니다. 이 생활이 계속 쉬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앉아서 부르짖으며 그분의 손길을 구하는 시간은 곧 전투하는 시간이에요. 악한 영과 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전투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내 필요한 걸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는 영적인 전투예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내 뜻은 주님의 뜻이 되죠. 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니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을 영적 전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끝나버리면서도 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먼저 영적인 전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조차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도우시고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세 일이면 21일이에요. 한 일회가 일주일이니까 21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응답이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 왕이 그걸 막았다고 했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그걸 막았었어요. 나중에 미가엘이 이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정말 기도하니까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보내셨으나 바사국군의 왕이 나를 막아서서 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왔다.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도와서 악한 영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적 전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에서도 알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데 이것이 처지면 졌잖아요. 그잖아요. 기도로 이기지 모세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어 올리니까 이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투죠. 이 두 손 들고 여러분 계속 있으면 이게 견딥니까? 못 견디잖아요. 종일토록 이러고 있었다고 했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과 싸우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 이 기도는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세가 여기서 영적 전투를 할 때 밑에서는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아구악착같이 부르짖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악한 영을 보고 그 영을 내쫓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등 6가지를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 딱 3가지예요. 첫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활,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증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검,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 생활을 해나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 받은 의로운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고 의로움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죄가 켜켜이 쌓여서 묵은 땅, 딱딱한 땅처럼 돼가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다 잊어먹었어요. 회개도 안 해요. 이것이 쌓여있으니까 딱딱한 땅이 돼요. 딱딱한 땅은 마귀가 뛰어놀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할 뿐 아니라 수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의 죄를 고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의로움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와 싸우는 무기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왜 우리를 예수님께 청구한다 그랬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갖고 있는 한 마귀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나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볼 때 마귀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늘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도록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무기가 많이 있다고 합시다. 예? 좋은 무기가 많이 있는데 쓸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예를 들기가 좀,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그래요. 나 북한과 싸우는 걸 원치 않아서.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나가 싸우라고 총을 줘요. 쓸 줄을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쓸 줄 알아야 되죠. 그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많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쓸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바로 그 무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6개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가 그 6가지 전신갑주를 진정한 무기가, 공격무기, 방어무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공급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형식이나 종류를 제한하지 말고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형태의 기도를 동원하여 간청하라, 이런 뜻이에요. 뭐 이 교단에 따라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막 그냥 막 부르짖잖아요. 크게 부르짖는데 옛날에 장로교회는, 요즘은 장로교회도요 순복음보다 더해요. 그런데 옛날에 장로교회는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 굉장히 경박하고 이단이라고까지 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계실 때 예배드리러,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한번 갔어요. 신학생 때는 좀 여러 교회를 다니거든요.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순복음은 주여 3번 부릅니다. 일단 그러죠? 저는 순복음이 약간 좀 저기에서 주여 3번은 안 부릅니다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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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그래서 그땐 제가 막 뜨거운 신학생 때니까 합심해 기도합시다 해서 주여 이러는데 이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냥 눈만 딱 감고 이러더라고요. 거긴 그게 합심 기도더라고요. 와, 얼마나 민망하든지요. 그런데 기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꼭 소리 질러야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 안 질러도 간절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나가 소리도 나오지 않게 중얼거리며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러고 기도했다는데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식도 필요 없어요. 기도에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죠. 종류가 무슨 중요합니까? 뭐 기도 종류를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종류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형태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도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서서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내 심령이 오롯이 향해서 절박하게 간청하는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 외형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나,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나, 이런 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얘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나, 서서 기도하나, 누워서 기도하나,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느냐 하는 그거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정 시간에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상태에서 그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요. 자,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 끝나면 기도할 겁니다. 여기서 기도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머리 잘라주면서 한번 미친 사람 되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활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긴장감과 경계심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이 악한 영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무감각해지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하면 그냥 먹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절대로 방심하지 마라.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지옥으로 지금도 끌어가려고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이 악한 영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서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즉시로 악한 영부터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영적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힘써야 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끈기와 인내를 의미하는 말로 쉬지 말고 집요하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 억울한 과부 얘기를 했지만은 억울한 과부가 계속 집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아무리 거들떠보지 않아도 집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더 많은 우리 반석순복음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아갖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는 건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 교회들이 연합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같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균열이 생기면 악한 영이 침투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균열이 생기니까 그러는 것이죠. 세상으로 향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반석순복음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전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기도를 못하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끼리 못하면서 그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게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하나 안 되면서 무슨 북한하고 통일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념이 달라도요, 너무 달라요. 체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완전히 딴 나라 사람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 조금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가 못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안 되고 여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못 해주면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건 가짜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경계심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의 유일한 관심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일, 기도 없는 신앙, 기도 없는 봉사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에 열심을 내도 마귀는 그런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떠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마귀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기도를 못하게 기도줄을 막아버립니다. 이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별별 생각이 다 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마귀가 기도의 줄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단칼에 배워버리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마귀는 그때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기도한다는 건 누구를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너드 이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는 곧 전투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악한 영과 싸우는 전투의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먼저 내 심령 속의 역사고 내 가정 속의 역사고 내 기도 속의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물리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0장 한 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